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모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전할 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모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처음부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 내 모든 모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모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저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밤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많은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입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찬송가 309장입니다.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사정은 가이다. 그 차고 넘치는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여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하는 찬양을 가사 없이 하려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네, 다음 주에 꼭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모르실 때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요, 표정으로 찬양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눈물보다 귀하다. 내 눈물보다 귀하다. 한 번 더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읽어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새 교회, 새 사람 두 번째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 입에서 나오는 말.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셨으나 그 열매를 찾지 못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새 교회 주시고 또 새 교회에 새 사람, 새 성도로 주신 것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그렇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찾고자 하는 열매가 없을 때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새 교회를 주신 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 열매를 찾아야지만 존재 가치가 있고 그 열매가 없는 나무는 그냥 무너져 버리고 저주받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교회다, 새로 지었다, 더 커졌다, 막 이런 거를 자랑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새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뭘까? 이 새 교회에 적합한 새 성도,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는 열매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로 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입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말을 주고받을수록 한 번 주고받고 두 번 주고받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 이 사람이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왜냐하면 말을 들으면 그 속에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고 그 사람의 인격이 말에서 나와요. 그래서 말을 듣다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이거를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욥기서 19장 2절을 보면 네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내려느냐. 이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욥이 한탄하는 거예요. 지금 욥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 위로한다고 그러고 격려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말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괴로운 말이 계속 들려지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마음을 괴롭히는 말을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게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죠. 만나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만나면 내 마음을 쪼개지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인데 만나겠어요? 안 만나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결국은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도 사람이 떨어지고요. 상처받은 그 사람도 사람들 앞에 가면 사람 만나기가 무서워요. 왜? 전에 저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 때문에 또 상처받는 말을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계 증후군, 인간관계가 삐뚤어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말을 잘 못하고 만나러 나가는 걸 싫어하는 그러한 증후군에까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해요. 말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하 10장 4절을 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솔로몬이 나라를 완성하고 성을 완성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매기고 무거운 고역을 일을 하도록 자꾸 성도들을 부른 거예요, 백성들을.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세금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이 와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옆에 지혜로운 나이가 많은 신하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와 함께 먹고 자랐던 젊은 친구들, 젊은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요. 10지파 사람들이 3일 후에 다시 찾아오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딱 그 말 듣고 10개 지파가 가서요, 북쪽의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세우고요, 이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2개 지파는 남유다를 세우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져요. 뭐 때문에 쪼개졌어요? 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그만큼 말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어른스럽게 말을 해야 어른이에요. 그죠? 존경받고자 하면 존경받는 말을 해야 존경받는 거예요. 그 말로써 사람이 평가되는 거예요. 말로는 왕 같은 제사장, 새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막 이렇게 마음은 흥분되고 살아가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왕 같은 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사단과 비슷한 말이 나온다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받기에 딱 맞는 말을 하며 산다면 새 교회에 합당하지 않아요. 새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서로 인사하면서 얘기해 볼까요? 말을 잘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교회, 새 성도, 새 사람이 되려면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뭐고 해야 할 말은 뭔가, 이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은요, 더러운 말은 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더러운 말은 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라 그래요. 입 밖으로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샤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과일이 썩었을 때, 썩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샤프로스라고 그랬어요. 어제 사가지고 왔는데 벌써 썩었어? 이 샤프로스예요.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쓰려고 갖고 왔는데 썩어버린 거예요. 이게 샤프로스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 더러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악담하지 말라, 악한 말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고 표현을 했어. 이게 더러운 거예요. 썩어져 버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새 교회, 새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은 더러운 말, 썩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을 위장한 거짓말이에요.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 성도, 새 교회에 있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해야지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는데 뭘로 쓰러뜨렸습니까? 거짓말로.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사탄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똑같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야, 세상 살아가는데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사냐?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조금은 할 수 있지. 적당하게는 해야지.
적당하게는 거짓말해야 성공하고 적당하게 거짓말해야 출세할 수 있지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사냐 그래요. 야, 적당하게 거짓말하는 것도 능력이야. 그래야지 거기서 살지. 그렇게 사탄은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인데 이게 가짜야 하고 자꾸 가짜라고 거짓말하면 나중에 보면 그게 진짜 같아. 가짜가 진짜 같아요. 분명히 이게 사실인데 야 그거 아니야 하고 거짓말로 자꾸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면 사실이 아닌 게 돼요. 이게 뭐지? 하고 색깔려요. 그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사실과 진실이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성전이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에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요.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은 교회의 공동체를 깨트려 버려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성전이 깨지면 그걸 누가 가장 좋아하냐면 사탄이 가장 좋아해요. 사탄의 존재 목적,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에요.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 말하지 않고 그것을 은폐하고 위장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의 성전을 깨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깨트려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신문을 받으시러 가셨어요. 대제사장 앞에 서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이렇게 묻는데 사실은 그 말 뒤에 흑심이 있어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신성 모독죄로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시키려고 지금 갈고리 하나 딱 들고 어떻게 말하나 보자 하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하고 던져요. 아니, 나는 아닌데?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적당히 거짓말을 하면 그 위기를 모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래,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고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적당한 거짓말을 통해서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진실을 말씀하세요. 조금 있다가 빌라도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신문을 당해요.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요. 하고 한 번만 거짓말하면 살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거짓말을 섞어서 만약에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옳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죽음 앞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죽음 앞에서도 사실을 말하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죽음 앞에서라도 사실을 말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실을 말하십니까? 거짓을 말하십니까? 위험을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적당한 거짓말로 모면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당당하게 네가 옳도다 예수님처럼 진실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거짓말을 하십니까? 새 교회, 새 사람이 되려면
적당히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사실을 말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적당한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새 교회, 새 성도는요,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자. 네, 여기서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세운다, 덕을 세운다 할 때에 이 세운다는 말은 오이코도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어떤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할 때 건축을 해서 뭔가를 세워나간다 할 때의 단어가 오이코노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쓰여진 오이코노멘은 덕을 세운다 할 때 세운다는 건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뭘 세우냐면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 말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 당연하죠. 그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그래요. 그럼 선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 그러니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이 선한 말이고, 덕을 세우는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말이 덕스러운 말이니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이것을 이렇게 합쳐보면 결국은 어떤 말을 하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은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이고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말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이고 그 말이 맞는 말이고 그 말이 진실이어도 그 말이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선한 말이 되지 못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교회, 새 사람이 해야 할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한 가정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한숨이 꺼지게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하루는 여집사님이 와가지고 속상해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자기 딸이 조금 뚱뚱한 게 아니고 조금 많이 뚱뚱하대요. 많이 뚱뚱해요. 사람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는데 이 딸이 많이 뚱뚱하니까 마음이 좀 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중에 어떤 여집사님이 지나가는 그 딸을 보고 야, 꼭 메주같이 생겼다 그랬대요. 사실이지. 조금 뚱뚱한 게 아니고 조금 많이 뚱뚱하니까 눈으로 보기에 메주같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보이고 사실이니까 말은 했는데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말, 도와주는 말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성전을 깨트리는 말이 됐고요. 딸이 울고불고 와가지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엄마까지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붙들려고 했는데 딸이 절대로 그 교회 안 나간다고. 결국은 그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 성도 중에서 한 가정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아무리 그 말이 맞는 말일지라도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새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영원히 함께 한다.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응답해 준다. 예수님이 막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잘나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아무것도 없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지적할 만한 잘못이 없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용서해 준다, 너를 사랑한다,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하나님이 지적하실 만한 죄가 사실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내 삶을 더 은혜롭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유익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똑같이 교회를 세우는 덕스러운 말, 교회에 유익을 주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이어도, 아무리 매주같이 보여도 교회를 세우는 말이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실을 말할 수 있게, 사실을 말하되 교회의 유익을 위해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야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을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식도 없고, 가라고 해가지고 떠나긴 떠났는데 땅도 없어요. 살 집도 없어요. 가서 살기는 하지만은 자식도 없고 살 땅도 없는, 용기도 없고 지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복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땅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아들도 없어요. 그런데 복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지만 너는 반드시 복이 될 거야, 복이 될 거야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요. 하나님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야 나쁜 놈아,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냐? 어떻게 형한테 거짓말하고 그걸 빼앗아 갈 수 있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봤더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 왜 거짓말했는데? 따지지 않았어요. 너 왜 아버지를 속였는데? 라고 흉보지 않았어요. 사실의 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시기 위해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야곱을 세워주시는 유익이 되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사실의 말, 진실의 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대로 말해야 되지만 한 단계 더 성숙한 새 사람은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유익이 되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의 말이더라도 유익이 되지 않으면, 세워주는 말이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도 되지만 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첫 번째는 더러운 말, 사실을 말해야지 거짓말을 말하면 안 돼요. 오늘 두 번째는 뭐예요? 사실이지만 또 사실대로 말하면 안 돼요. 교회에 유익이 되는, 덕이 되고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지금 새 교회,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열매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거기에서 주어지는 단계를 살펴보고 있어요. 사실을 말해야 된다. 거짓을 말하거나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두 번째, 더 새 성도, 더 깊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새로운 성도는 사실만 말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사실이어도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의 말을 해야 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한다고요? 은혜.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설교의 결론이 은혜의 말입니다. 결국은 새 교회, 새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은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조금 몇 가지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사실의 말이라도 유익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는 유익이 되지 못하면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의 말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되지 않으면 말하면 안 돼요. 점점점 성숙하고 말씀의 깊이가 있는 새 교회에 맞는 성도는 사실을 말하고 유익이 되는 말을 하지만 한 단계 더 거쳐야 돼요. 뭐냐면 은혜로운 말만 해야 돼요.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의 말이고 아무리 그 말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말이라 하더라도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새 사람이 해야 할 말이에요. 아버지 생신이라고 장가간 두 아들이 아내와 애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에 왔어요. 첫째 아들이 왔는데 엄마가 막 격려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수고했다. 이번에 해가지고 차가 오래돼서 차를 바꾼다고 그러는데 벤츠로 바꾼 다음에, 야, 너 참 수고했다. 그동안 고생했어. 야, 지금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아파트 이사 가는데 70평으로 이사 간 다음에, 아이고 우리 아들 돈 버는 애가 얼마나 수고했을까. 참 고생했어.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요. 유익을 줘요. 그 말을 듣는 아들과 며느리는, 아, 우리 어머니가 나의 수고와 열심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도움이 돼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왜? 사실이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은 너무 못 살아요. 지금 전세방 하나 옮겨야 되는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올릴 돈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실이야. 형이 잘 살고 형이 집도 더 좋은 데로 가고 차도 더 좋은 데로 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형이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얼마나 땀 흘려 노력했겠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유익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남동생과 며느리는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어요. 왜? 어머니가 하시는 그 말씀은 사실이고 아들에게는 유익이 됐지만 그 말을 듣는 동생에게는 은혜롭지 못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믿음직한 사람, 새 교회 새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려면 사실의 말을 하고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사실의 말보다 유익의 말보다 은혜를 주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주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말 때문입니다. 그죠? 은혜롭지 못한 말.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은혜롭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분받았다는 것은 아는데 직분받은 사람다운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여자 집사님들이 버스를 타고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서 올라가서 봤더니 빈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서 이제 설렁설렁거리는 데서 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이제 다음 정거장 되려고 하니까 저쪽 두 칸 뒤에 있는 사람이 배를 누르는 거 보니까 이제 이번 정거장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잡고 있었던 여자 집사님들이 저 사람이 이제 삑 누르고 이제 내리려고 엉덩이를 딱 들이니까 이쪽에 들고 있었던 신방 가방을 슉 하고 던졌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의자에 정확하게 딱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가방이. 그 사람이 ong덩이를 딱 떼니까 가방을 던진 그 여자분이 얼른 가서 딱 앉아. 딱 앉으면서 저쪽에 있는 다른 사람 부르는, 어이 김 집사 빨리 와. 여기 자리 났다. 김 집사 빨리 와. 여러분, 빈자리 났는데 먼저 앉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죠. 예의가 없고 매너가 없는 거지, 뭐 빈자리가 있다고 앉는 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리를 그렇게 차지하고 김 집사 빨리 와 빨리 와, 그 말이 은혜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방 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새 사람, 새 교회에 맞는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가 시골에 있는데 시골 종점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어떤 여집사님이 일찍 가서 새벽부터 막 열심히 예배 드리고 오전 드리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다 드리고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탄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여러분 종점에 있는 차는 바로 출발합니까? 바로 출발 안 해. 사람들이 좀 차고 출발할 때까지 시간에 맞춰서 이제 엔진 시동 켜놓고 좀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피곤했던 이 집사님이 차가 좀 빨리 좀 가고 싶은데 차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화가 나니까 차는 털털털거리지, 차 안에서는 기름 냄새 나지 막. 그러니까 이분이 앉아있다가 소리 질렀어요.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가는 거야? 그랬어요.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털털거리고 냄새 나도 자기가 운전하는 차인데 그걸 똥차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지?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딱 뒤돌아보면서 그랬대요. 똥이 차야 차가 가지. 똥이 차야 차가 가지. 소리를 질렀대. 그 주변에 종점에서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 중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저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고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러면 그분이 가서 전도하면 교회 다니겠어요? 그런 분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 교회 오겠냐 말이에요. 오질 않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생깁니까? 왜 그래요? 말은 하는데 은혜롭지 못한 거예요. 말은 하는데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충무중앙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 성전을 주시고 새 교회를 주셔서 거기에 걸맞는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세 단계를 걸쳐야 돼요. 왜냐하면 말을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 말이 사실인가? 거짓을 말하면 안 되니까. 이 말이 사실인가? 이걸 이 망에다가 걸러가지고 사실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또 하면 안 돼. 또 깊숙한 믿음이 자란 성도는 사실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에 유익한 말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망으로 걸르는 거예요. 사실의 말을 걸러서 내려온 걸 이번에는 교회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인가? 이걸 다시 한번 걸러요. 그래서 사실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성도, 더 은혜로운 성도는 무슨 말을 하냐면 사실의 말을 한번 걸르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덕스러운 말을 한번 걸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이 은혜가 되는 말인가? 이거를 한 번 더 걸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말을 조정하고 걸러내고 해야 할 말과 하지 할 말을 걸러내서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충무중앙의 성도들은 사실도 말하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9년 6월 18일 MBN 방송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UN 세계 인구 전망 자료 이게 나왔는데 거기를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19년 현재 전 세계 인구가요 77억 명이랍니다. 77억 명.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그 77억 명이 쓰는 언어의 종류가 나와요. 언어의 가지수. 총 UN에 보고되어 있는 언어의 가지수를 봤더니 7,111개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77억 사람들이 말을 쓰는데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7,111가지의 언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말이 다 달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7,111가지의 말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7,111가지의 말로 해도 거기에 똑같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말은 다 다르지만 아마 이런 말은 다 있을 거예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죠? 7,111가지의 말이 다 다르지만 그 나라에도 꼭 그 말은 있을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유익을 주는 말을 하되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 아마 그 말은 7111가지의 말 속에 꼭 들어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거짓말을 안 하고 어떻게 완벽하게 은혜로운 말만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어도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사실을 말하는 더러운 말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을 말하되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가? 그걸 생각하셔서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아무리 사실의 말이고 아무리 그것이 교회에 유익과 도움을 주는 말이라도 그 말이 은혜롭지 못하면, 그 말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그 은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 자신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말의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 한마디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한 힘과 위력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후에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거짓된 말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새 교회, 새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더러운 말, 썩어진 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두 번째로 아무리 사실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교회에 유익을 주거나 교회에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말은 사실의 말이요,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열매 맺는 말은 은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실이어도 아무리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만 같아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 맺는 성도의 말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충무중앙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좋은 열매 맺는 은혜의 말을 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